반갑습니다. 저는요, 제가 4월 4일 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그리스도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깨닫고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기독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 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 참복음인 우리 수정교회의 이 복음을 만나고는요,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영이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보고 너 복음에 보화를 캐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복음을 만나서 우리 수정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요, 그냥 돌파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거에만 집중을 했지, 내가 여기 소속되는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 그 복음의 보화를 캐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라고 딱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딱 했을 때 제게 딱 오는 게,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고 여기에 동참을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 내가 다니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요, 아 하나님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딱 하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때 저기 포항에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가서 목사님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산에서 어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보화를 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감춰난 그 보화는 그리스도이신데 제가 그거를 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요 등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수정에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보화를 캐는 데는 어느 곳에든지 소속이 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처럼 다니갖고 내가 그냥 타는 것보다 내 한 곳에 적을 두고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요, 빨리 풀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복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의 이 참복음을 만나고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성경책을 다시 볼 때는요, 옛날에 보는 방법하고 다 틀려요. 완전히 복음으로 적용해서 보니까요, 그 말씀이 보화예요.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 복음을 적용해서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 속에서 굉장한 것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28절을 딱 봤을 때 각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적을 두면서 이래 소속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는 경과교에 땅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수가 아니에요. 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달려오면서요, 2019년 12월 이후로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완전한 복음, 우리 그 은비 목사님이 부르는 저 복음의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전거해 놓으신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거해 놓은 그 말씀 1500편이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알기라도 부족한 시간인데 다른 거 눈 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그 어떤 말씀이 있어도 다 듣지 않습니다. 다 차단하고 온전히 우리 수정교에서 나오는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만 듣고 우리 은비 목사님이 부르는 저 찬양 외에는 듣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맹세하거든요. 네, 그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거 복음에 이런 거 복음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거 딱 보다 보면요, 우리 그 깨끗하고 정결하게 맑게 해놓은 그 영 속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처음에는 포 안 나요. 그러나 그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우리 영이 혼탁해져 갖고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거를 깨닫고는요, 우리 복음 외에 우리 참 복음의 수중에서 흘러내리는 말씀 외에는 젖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비 목사님이 부르는 이 복음의 찬양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 우리 그 은비 목사님이 부르는 이 복음의 찬양은요, 우리 수중교회 이기에 부르는 이 찬양이 세계적인 복음의 찬양의 사역자예요, 저분이. 그래서 제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 저런 사역자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없습니다. 그거는 왜 제가 단연하냐 하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는요, 찬양과 경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그거 전거는 우리 권사님이 아십니다. 거기는요, 그 찬양을 떨고 나가기 위해서요, 찬양대 쓰고 경배자 쓰고 성도들 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부터 성소를 지나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 무한하게 전쟁을 하면서 나를 갈고 닦으면서 해갖고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왜? 거기에는 율법이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쟁을 기도를 하고 전쟁으로 춤을 추면서 막 나갔는데요, 여기 우리 참 복음의 수준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요? 다른 데 없는 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비 목사님처럼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정립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떨고 나가는 거, 완전히 우리를 이끌고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찬양할 때 전심으로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르면요, 찬양하다 엄청지 막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찬양이요, 왜 위대하냐면요, 이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거 떨고 가기 위해서요, 무한한 힘을 쓰면서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1시간도 합니다, 2시간도 합니다. 그래서 풀어져야지만이 말씀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예요.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우리가 희락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는데요, 여기는 우리 은비 목사님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찬양하고 우리를 무수하게 다 따라오는 사람들을 따라서요, 지성소로 끌고 갑니다. 지성소에 끌고 가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받아놓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것도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비 목사님을 따라서 거기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의 건설한 능력이 말씀으로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마음 바탕이 갈아엎어지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게 신교회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 마귀들이 주워가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비 목사님이 부르는 저 찬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다 씻겨지거든요. 왜 춥니까? 저는 18년 동안 경배자입니다. 왜 경배합니까? 나를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붙은 더러운 것들 다 떨어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내한테 붙어있는 마귀 더러운 것들 다 달고 지성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강하게 찬양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받아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 외에는 듣지 않는 거는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우리 목사님 짱 하는 거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참 복음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뿌릴 때요,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먹는 자는 다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것이 튕겨 나가는 자는요, 복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성소까지 끌고 가려고 우리 은비 목사님이 이렇게 무단하게, 이분은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입니다. 우리요 그 부산에서 섬길 때는요, 그냥 일반인은 찬양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 찬양, 시드니에 있는 호주에 있는 그 찬양, 또 저기 토론토에 있는 찬양, 다 그런 찬양 수입에다가요 듣고 부르고 경배하고 춤추는데요, 그런 것보다 우리 은비 목사님이 여기서 복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게 제일입니다. 완전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2022년도에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역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역하실 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준 그 말씀들 저는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에 다 적어 놓고요. 그거를 제가 너무 감사해 가지고요. 1년이 지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해 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흘러내려와도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2020년도 2월 달에 저에게 복음의 서원을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복음의 서원이 뭘까?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어서 복음의 서원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 있는 걸 요것밖에 없는데, 목숨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복음을 위해, 죽어도 복음을 위해 아버지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가는 동안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박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요름같이 이렇게 찌고 더울 때 그 얼음 동동동 뛰어가 마시는 그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했어요. 하나님, 저를 갖다가 얼음을 동동동동 띄운 그 냉수처럼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복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1년이 딱 지나서 요번에 행성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을 때요, 우리 목사님과 그 데이비 목사님이 뭐랬습니까? 벌써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분들은요, 벌써 영계에 그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써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날은 제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날에 저녁에 딱 기도하는데 제가 그 서원했던 거고, 그거 제가 서원 한 번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매일 9시 기도 시간에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열매 맺을 때가 딱 되니까 그 기도원 거기에 집회할 때 둘째 날에 그 저녁에 기도 딱 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절대 기도 그냥 안 합니다. 그 우리말로 복음으로 선포 딱 하고요, 방언으로 딱 하고, 우리말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하고 일합니다. 그러고 기도도 그냥 내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마귀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이 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날에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속에서. 하나님, 저를, 우리 박 목사님이 저렇게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 본인을 다 버리고 그 인생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는 박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박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요, 제 속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예전에는 부산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그거는 은혜도 있었지만은 원통에서 울은 거예요. 왜 이렇노? 왜 이래 팔자가 왜 이렇노? 왜 이래 어려운 일이 많고 되는 게 없노?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참복음이 이 수중에 와갖고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저녁에 제 속에서 막 강한 통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막 우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갖고 쫙 붙여갖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또 데이비 목사님이 오시가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 이제 제가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막 제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 속에 그때까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무너뜨렸지만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그날에 막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딱 오시더만은 제 발을 딱, 제가 돌르고 있으니까 앉아서 못 하시고 발을 꼭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달려라 달려라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나는 복음으로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하는데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에게 풀어지는 것들이 두두두두두 막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목사님 오셔갖고 또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때는 막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했거든요. 그래 나중에는 제가 저 뒤에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는 자가 크게 돌파한다고, 큰 사람 된다고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기도를 딱 해가 나가거든요. 제가 집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이제 태희 마마가 시키는 그 기도에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복음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더 강력하게 하거든요. 완전히 딱 이렇게 노트에 정목해 놓은 거 딱 놓고요. 또 그리고 그걸 딱 읽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시켜주는 대로 더 복음으로 다 하면서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 4월 달에 제가 간증했거든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1500편의 그 말씀 속에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가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다시 로마서를 듣고 있거든요. 그 리바이벌가 들어보면요, 그 속에 아주 예전에 깨닫지 못한 그런 보화가 또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딱 그게 깨달으시면 노트에 딱 적습니다. 또 막 그거 듣다가 깨달으시면 노트에 딱 적어놓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접목시켜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내 혼자 중구난방으로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주는 그 기도대로, 그 보화를 건진 거대로 그걸 가지고 딱딱딱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시켜준 대로 기도할 때요, 이제 그 가난의 저주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무당의 영, 우리 가정 같은 것도 무당의 영, 그런 내리면 그 영들을 다 쳐부수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전거해놓은 그 말씀을 다 보면요, 목사님이 리얼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대놔놓고 기도 안 하고요, 뱀을 잡는 기도 아주 리얼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저는 접목해 놓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뱀을 잡을 때요, 아주 리얼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물전에 가면 짱어 잡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 도마 같은 데에 날카로운데 못 하나 딱 박아놓고 거기에 짱어 대가리 탁 박아가지고 모가지 딱 잘라갖고 쫙 뺏겨내면서 막 했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내가 성령의 복음의 칼로 우리 대대에 내려오는 이 무당의 뱀의 대가리 성령의 불로 다 파쇄하고 딱 하고요, 성령의 불검으로 너 대가리 다 꼽아서 쳐부수고, 너 성령의 불검으로 눈깔이 다 흡입하고, 혓바닥 너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갈기 다 손으로 여러분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손은 무기예요. 갈기 다 찢어 쳐부수고 너 껍질 쫙쫙 벗겨내가지고, 그러면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이고 아파라 막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전가하는 말씀 속에 그 뱀을 때리잡을 때 뱀이 아프다고 지 살려달라고 난리 나잖아요. 똑같이 그래 합니다. 제가 그거를 딱 경험하고는 더 리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너 갈기 다 찢어진 너것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다시는 연합하여서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하고 딱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들 다 합니다. 그러고 또 우리에게 괴롭히던 가난의 저주 있잖아요. 그 가난의 저주도 기도할 때 그 뱀만 때리잡아도 1시간 때리잡아요. 여러분들 우리 몰라서 그렇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뱀이 수억 마리예요. 수억 마리. 없는 곳이 없이 다 기어 들어가 있는 게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리잡는 것도 1시간 때리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의 내림의 거 다 합니다. 그러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기도를 딱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까 우리 저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아양 떨면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받고 싶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아양 떨고 기도하고요, 제가 딱 선포합니다. 마귀 들으라고.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복음의 가정이다. 나는 결단코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한다. 내 남편도 복음의 남편, 내 아들도 복음의 아들. 그러면서 내가 마귀에게요, 이 시간에 복음이 아닌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쇄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쇄되라 명령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영으로 갈 때 우리 그게 복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다 악한 것도 같이 열리시기 때문에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요, 막 그냥 사단이 좋은 거 갖고 와가 던져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가 싶어 홀랑 받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포 딱 하면서 이제 주시는 대로 기도해가 나가거든요. 가난의 저주할 때도 마귀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유하신 자로 이 땅에 오셨은 거는 나는 막 그렇게 합니다. 나를 부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부유함으로 다 채워졌다. 나는 예수님의 받아 누린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전에 이 더러운 뱀들아,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뱀의 또 대가리 다 똑같이 적용해서 다 합니다. 질병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낫게 하셨잖아요. 그거 딱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 뱀들을 딱 때리잡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
경우는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져라,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쳐라,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져라, 그리스도의 기름이 차고 넘쳐라, 그렇게 하면서요, 혈관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저주들아, 이 어둠아, 뱀아, 실뱀아, 성령의 불로 다 파쇄하라. 그리고 다 그 불사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다 풀었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자, 근세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혈관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혈관은 정결해져라, 내 혈관은 깨끗해져라, 내 혈관은 더욱더 강건해져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라, 그리고 뭐 우리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흘러가라. 그렇게 혈관, 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속에 다, 여러분들 관절에 그 실뱀이 붙어가지고 아프고 난리 아니합니까? 그 관절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경세포와 골수속까지 완전히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 그것들이요, 기름 부어져서 다 성령을로 태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적용해라는 거, 왜 우리 보고 적용해라 합니까? 목사님이 큰 것을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서 딱딱딱 나가면요, 다 풀어지고 다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그 수정교회 오기 전에요, 심하게 아픈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시름 아프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심하게 아파갖고 병원에 간다든지 막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시름 아파요. 그래서 제가 1년 6달 365일 감기약을 사다 놔놓고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수정교회에 오고부터는요, 그거 없습니다. 그 감기 없습니다. 병원 안 갑니다. 완전히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기도하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복음에 이 흘러내리는 이 복음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어디 가서 이것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절대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한 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말씀해 놓은 것처럼 복음이 아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완전한 생명의 말씀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귀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만 열었다가 무슨 말씀 오만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홍수 아니에요? 거기 그거 홍수 난 그 물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배탈 나든지 아파서 병원 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복음, 수정 속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은 생수인 거예요. 그 생수를 먹으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홍수 시대예요. 홍수. 여러분들 유튜브만 더면요, 이것 땄다 저거 잘났다 하면서 막 떠오르지만 저는 다 카트 우리 목사님, 우리 수정교회 흘러내는 말씀에 우리 은비 목사님이 부르는 저 복음의 찬양, 능력의 찬양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다 하셔갖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